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부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박정희 전도 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군대학의 노병천 대령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자운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12.6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정확하게 1979년 7월 8일입니다. 그때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박지만 군의 멘토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아들을 잘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고 그 인연으로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가서 오찬을 함께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맥주병 2개를 들고 양손 들고 그 다음에 맥주잔에 거품을 넘치도록 따라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 노병천 소유입니다. 그 술을 거절했어요. 각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박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고요,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소신 있게 신앙으로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더니만 그럼 내가 마시자고 본인이 다 마셨어요. 그걸 웃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차지철 경호실장을 자리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딱 둘이만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말해보라고. 중요한 순간이죠. 자기 아들을 잘 가르쳐주고 고맙다고 대통령이 뭔가 선심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떤 자리를 보내주십시오, 뭐 어떤 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요,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 각하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전혀 뜻밖의 말을 하잖아. 보통 뭐 말씀 생각하시다시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뜻밖의 자기 소원을 말하라는데, 다 들어주겠다는데 각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니 빙그레 박 대통령 웃으시면서 노소희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셨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줄 생각하고 이 노소희가요 더 간절하게 말했어요. 대통령 각하,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각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진지하게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 속에 박 대통령이, 여러분,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부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감동으로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런 방을 보내세요. 그래,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꼭 교회에 나가마, 이러는 거예요. 정말이십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약속한다는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지금은 좀 곤란하고 대통령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간 날 때 나갈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석 달도 안 돼서 11.6 터져서 박 대통령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 대구에서 박 대통령이 교회 다녔거든요. 중등부 때 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왔거든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는 마지막 어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떤 구원의 밧줄이었어요. 비상탈출구를 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잘 가르치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 믿음 좋은 노소희를 그 멘토로 붙여줬으니까요. 박 대통령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최후의 심판 앞에.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죠.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진심이니까 그래, 알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좀 곤란하고 대통령 마치면 내가 믿을게, 교회 꼭 나갈게 라고 했던 것이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석 달도 되지 않아서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아들을 가르치는 신실한 크리스찬인, 리얼 크리스찬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노소희를 붙여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곤란하고
근데 그러겠는데 지금은 못하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나중에 할게, 이렇게 했던 것이 박 대통령의 최고의 안타까운 장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저런 사람 보내셔가지고 저런 기회를 준 줄 모릅니다. 이게 박 대통령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매주 만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뜻이 전달된다니까요. 또 나를 진짜 사랑하는 충성된 좋은 진짜 친구를 통해서 내게 진짜 필요한 말이 전달된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뭔가 이용해 먹을 사람은 그냥 아부만 해요. 아부와 격려는 다른 거예요. 칭찬과 격려하고 아부하고는, 아첨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충원을 해주거든요. 진짜 그 친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믿음 좋은 아내가 그럴 수 있고요, 믿음 좋은 남편이 그럴 수 있고, 나는 안 믿는데 믿음 좋은 우리 아들, 딸들이 나에게 하나님 보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 믿음 없는데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 다니면서 늘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보내신, 나에게 보내신 이 노소유일 수 있다니까요. 박 대통령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는 사람들과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상탈출을 열어서, 비상이 탈출하면 살아나서 하늘을 나를 날게 되는 비상한 상황이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이란 죽을 고비가 있고 죽음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 내신 비상탈출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건데,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다 보니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안타까운 결말이 났잖아요. 이야기는, 여러분은 꼭 하나님이 내시는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내신 비상탈출구로 탈출하셔서 비상하게 되는, 하늘 날아오는 더 좋게 되는 복을 받으라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는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안 되는 암 환자들도 와서 많이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기암인데 찾아간 거예요. 진짜 보니까 이분이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찾아왔는데 지금 호흡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른 병원도 다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실력도 대단하지만 기도하는 분이라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의학적으로 자기 지금 병을 볼 때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분에게 진심으로 잘 대해주면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의사가 잘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 어떤 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하다가 마지막에 영접기도만 남은 순간이 되었는데,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이분이요, 승낙도 거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까지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셨다면 거절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꼭 영접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며칠 가는 동안에 정말 약의 효과가 좋아지기도 하면서 약효가 잘 먹히더랍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태도 호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의사는 이분이 영접기도도 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이분이요 좀 좋아져가 호흡하게 될 때 영접기도 이제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으니까는 안 하겠대요. 왜 안 하겠냐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셨나요? 그러니까는 변했대. 왜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졌잖아요 이러더라고.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게 상태가 좋은 것이 그에게 준 하나님께서 마지막 좋은 기회인데, 무의식 가운데 호흡 막 의식도 없는 가운데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 하나님 준 기회를 갖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 영접 기도하고 확실히 구원받고 세례받으려고 주신 기회였는데, 이분이 상태가 좋아지니까 마음이 싹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며칠 뒤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혼수 상태로 돌아가면서 의식을 잃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고서 마지막 그 신실한 의사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서 그분이 고치는 것만 아니라 비싼 치료 방법에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진짜
비상탈출과 예수라는 사실을 해서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자기 코앞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영접할 수도 있는데 그걸 거절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말기암 환자에게만 이야기 해당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죽을 고비에 있는데도 살려주셨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다가 좀 상태가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하니까 괜히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마음을 싹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너무 하늘을 비상하게 되는,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는 이런 일을 만드시려고 비상사태를 만들었는데 비상사태가 지나가 버리고 안전해졌다고 마음이 놓여지니까 아까 그 환자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면은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눈물 흘리시고 성령은 통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살려주시고 부도 날 위기 가운데도 지켜주신 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렸는데 내가 지금 암도 안 걸렸다면 기적 속에 살아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아직도 전도할 수 있는 내 전도 대상자가 아직 가정에 있다면,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좀 더 덜 받았다는 사람을, 좋은 관계를 베풀어줄 사람을 사랑하라 그럴 때 사랑하고 계속 여러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진행이 더뎌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복된 날을 내가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서 그냥 순종해 가지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챙겨주시고 소중한 사람과 여러분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이, 준비된 복이 여러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묶여 있는 것.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사람이 도우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왜 그랬냐? 11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돕는 자가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죽이려고 하니? 아니,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비상탈출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손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 환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계속 환경 탐하다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그러면 현 상황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내게 아니면 어떤 병이 왔든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해답은 똑같아요. 우리의 비상탈출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춰놨다는 거예요. 겸손하도록.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 뜻을 자기 뜻보다 더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지금 불평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죠.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안 되게 됐어요. 그게 인생인 줄 빨리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내가 이 부모님을 만나고 일식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되어졌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해석이 되는데, 안 하면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 결혼해서 이런 자녀 낳아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불행하고 나는 지금까지 막 등골이 다 부서지도록 난 고생만 했다. 이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기가 막힌 은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직장 생활한 거, 지금 모든 거, 자녀, 아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바라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탈출구인 줄 알고 하나님 붙잡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날아오는 비상하게 해주는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비상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비상은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상 상태를 왜 줬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왕되고 주인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계속 짜증내고 화를 내니까 그것은 교만한 거다, 그러면 안 된다 하시려고, 가르치려고 비상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돕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돕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엎드려서 돕는 자가 없을 때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눈물겨운 그 상황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따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언제 부르짖었다고요? 그 환난 중이에요. 그 고난 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와줘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박종호 장로님, CCM 가수를 아시죠? 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던 장면 아닙니까? 저분이 여러분 서울대 음대 출신의 한껏 프라이드를 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자랑할 때 미국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목소리도 엄청 잘 나고 사람들 막 어떻게 이런 목소리냐 했을 때, 그렇게 교만한 마음에 쓱 들 때 그날 뇌출혈이 왔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 유학 가는데 뇌출혈이 와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심이 뜻이 아니라 그를 겸손히 낮추려고 하심이 때 뇌출혈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문제, 간이 전부 다 암덩어리가 다 덮여 있잖아요. 간이 이마한 게 요마한 간이 되는데 그 안에 전부 다가 암으로 덮여 있잖아요. 암 수술도 안 된대. 암 제거, 종양 제거도 안 됩니다. 너무나 해서 오직 방법은 이식밖에 없다고. 근데 이 사람분이 100kg가 넘는 거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정도 간을 와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식해야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 간을 준다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간이 안 맞아요.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미국에 있던 의대 다니고 또 음대 다니고 있던 교수하고 있던 첫째 딸, 둘째 딸이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와가지고, 근데 그게 워낙 어려운 수리에 죽은 사람 간을 어죽하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을 간을 떼가지고 두 사람 걸 떼가 합쳐서 여기 붙인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너무 힘든 수술이에요. 세계에서 그런 수술을 하는 거 없고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현대 아산병원에 있었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다니는 저기 박종호 장로의 그 아시는 분이었죠. 그분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수술이 진행된 거예요. 우리 보통 8시간 하는데 12시간 걸렸어요. 왜? 막내딸이 여러분 하는데 아내는 일을 하다가 남편도 죽을 수 있고 두 아이도 죽을 수 있는 것을 각오했다는 것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수술할 때 막내딸이 들어가면서, 막내딸이 큰 언니보다도 더 체격이 좋아요. 근데 걔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빠도 힘들고 저희 언니도 힘들고 엄마는 더 힘든데 그냥 간 이식 수술 제 거 하나 가지고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진짜 간을 열어보니 이 막내딸이 간이 진짜 너무 건강하고 실하고 튼튼하고 커가지고 이 딸 하나 것만 가지고 잘라서 이 아빠에게 이식을 한 거예요. 둘째 딸은 그 다음 대기하고 있었는데 12시간 걸려가 동생 딸하고 둘째 딸은 큰 딸은 안 들어가고 막내 딸 것만 가지고 간식 이식으로 들어와서 16시간 만에 이 박종호 장로님이 간 이식 받은 거예요. 수술 받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모르잖아요. 목숨을 건 자식 희생에 눈물이 계속 흘렸는데 매일 울면서 3시간씩 걸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6개월 7개월 동안 수술받아서 계속 매일 울면서 이렇게도 살아야 되는 건가 보면서 또 살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그 고마움에 우는데 계속해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밖에 못했다는 거죠.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다는 거예요.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일어나니까 목소리만 안 나다, 아, 하나님은 목숨만 살려줬구나, 나 노래는 끝났구나 싶은데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 8개월째 집에서 예배 드리며 성경 보고 기도하고 흐느껴 우는데
임마누엘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소리가 원래 소리로 터져나와버린 거예요. 아무도 돕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된 거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18절부터 보시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입맛이 없어 음식마저 지겨워서 죽은 문턱이 다다랐다는 거죠.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가지고 고치신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수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동안 애썼다. 이 소리 듣고 박종우 장로님 완전히 눈물이 또 터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교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기 계획에 끌고 다니고 했던 것을 깨닫고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까지 왔고 지금 여러분 전과 다른 또 깊은 차원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밖에 못하고 성경 읽는 것밖에 못하겠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밖에 못하겠다 그것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고 하나님 내신 비상하는 방법 비상탈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 아시지요? 그가 여러분 6년이 넘도록 조울증과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지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울증이나 우울증에 이 병에 걸리면요 내가 생각하는 의지 밖으로 그냥 이런 증세가 나타나서 계속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요. 왜 그랬는가? 원래 근본 원인은 아버지 고 임태근 아나운서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 임태근 아나운서가 혼의 자식으로 태어난 분이 이 임재범이었거든요. 3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중 둘째 부인의 자녀가 임재범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지금 기른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때 그 아기를 얼마나 마음에 운동하고 또 아버지와 같이 못 살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을 통해서 이복 동생이 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시작된 방황이 그의 정신을 피폐하게 했고 불안정한 성격,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던 이것이 그에게 계속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 병이 나온 거예요. 임재범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음악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았고 열정을 키우게 된 겁니다. 가수가 된 후에 이복동성이 탤런트 손지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했던 그가 믿음의 아내를 만나면서 송남영 집사를 만나서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내가 임재범을 여러분 감당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조울증, 우울증으로 매일 죽음과 자살을 생각하고 왔으니 옛날에 어릴 때 받았던 상처와 청소년 때 방황했던 그것이 계속 결혼했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한겨울 난방을 하지도 않는 식으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면서 어린애도 거기 같이 있으니까 뭐 이게 사는 게 아니겠지. 아내는 늘 임재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뭘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성경 일독을 권했어요. 뭘 권했다고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 한 통독해보라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남편을 괴롭혔던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이 성경 읽는 것과 말씀과 기도로만 살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약으로 할 수 없는 잠도 오고 평안이 오니까는 그래서 KBS 승승장구에서 임재범의 고백이 자신을 살린 건 신앙이었다고 성경이었다고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 말씀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 위험한 지경에서 탈출케 하신다고, 건져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내가 기대한 말씀, 내가 기대 밖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된 게 맞다면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곤란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좀 곤란하고 지금은 그거 순종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 박정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말기암 환자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을 받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려고, 비상하게 하시는 상황을 만드시려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십시오.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로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 전도 여행 가는데 왜 어려운 일 나가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세계 여행을 다 마치게 되고 그 은혜와 혜택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믿음대로, 저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고 중보기 자들의 기도를 함께 들으셨고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도 참석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새벽기도도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새해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우상, 음행, 불신, 원망, 교만, 매일매일 이 5가지를 버리기 위해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적 기도를 지금 아는 거고 중보기도 세미나에 또 이야기는 한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벌렁벌렁이었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깨뜨려서 자격을 받아서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 저절로 제 입에서 축복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청년이 주신 이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이래 되었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비행을 갑니다. 대한항공의 부기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못하 스케줄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면 반드시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도 나오니까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겠습니다.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새해 맞이 특세를 통해서 자기는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이건 성령이 주는 감동의 말이죠. 목사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성령께서 위로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령이 위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까는 오직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우리 가정이 너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음란물이고 포르노고, 전에는 컴퓨터를 켜야 되면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그래서 지금 아이들 휴식 시간에 점심시간 휴식 시간에 애들이 이걸 가지고 포르노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마약으로 장사도 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마약이 여러분 엄청나게 퍼져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 아닌데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마약 범죄 연루자가 55만 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 마약 연루자입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요.
청소년 마약 범죄가 최근에 10년 사이에 10배가 증가했대요. 10배가. 저게 왼쪽에 있는 게 뭐냐, 경찰서에 회산, 군인, 가정주, 직업이나 성별 나이 가지고 청소년도 마약에 손대어서 주는 거예요. 이거 공부할 때 이거 마시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또 잠을 쫓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주는데 그게 마약 든 거예요. 그러다가 걔가 마약 한 번 먹으면 중독되니까 그 다음 계속 마약을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이 겁도 없이 그렇게 지금 장사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동작교구협의 회장에서 지금 세미나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펜탄이라는 거 애들 모르는 애 없어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물어보십시오.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적으로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들을 저렇게 한번 먹여보면 마약에 중독되거든요. 가정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김지연 약사의 책에 나오죠. 우리 교회에 왔던 내가 뭘 지금 듣고 있냐, 뭘 보고 있냐, 그 보고 듣는 것이 내가 됩니다. 저의 책의 핵심 내용이 저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란한 걸 보면 음란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것을 처음에 호기심 갖다가 나중에는 즐기다가 더 자극적인 걸 원하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구나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모방범죄를 합니다. 같이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성범죄자가 되고 남에게는 실손 상처를 주고 자기도 범죄자가 됐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 빅터 클라인 교수가 저 책에서 4단계로 저리 벌어진다고 한 거예요. 못 모르고 하다가 저리 된다는 거예요. 뭘 지금 보고 듣느냐? 애들이 이제 음란물을 넘어서서 마약까지 손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금요기도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잘 오지도 않으니까. 그럼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모이는 거 포기한 대신에 가정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지혜를 주셔서 교회에서는 안 모입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만 전유행 금요일 합니다. 그때 깨어있는 교회는 나오십시오. 그러나 나머지 금요일은 가정에서 각 가정예배를 드립시오 하고 오늘도 여러분 나눠준 가정예배 유인물이 매주 나갈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의 예배 순서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일단 한번 모여보고 내 혼자 밖에 있으면 내 혼자 우리 식구들 이름을 부르며 축복기도 하고 다음에 남편도 오고 한 사람 더 어울리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못 오면 이 신영석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차 안에서라도 그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띄워보세요.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옷을 내복 바람에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세요. 같이 안 모이면 안 모인 대로, 아빠가 직장이면 직장에 오면 전철하면 전철하게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만큼은 정해놓은 시간에 가족이 집에서 아내가 있고 자녀 있으면 아내와 자녀만 하라고, 혼자 부리면 혼자라도 하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하는 게 순조하는 사건이고 숙제 시간이 아니라 축복하는 시간이고 축제가 벌어지는 시간이라 우리 가정을 비상하게 만드시는, 아멘이십니까?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는 이 가정이 날아오른다니까요. 시간이 없다는 거 말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이 가정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새해에 여러분 가정이 하늘을 푸르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비상하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침체하고 어려운 한국교회 안에 놀랍게 날아오르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아오르는 거룩한 교회로 소문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심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